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21번째 강좌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역사를 계승하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사는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곧 완간되었고요.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으로 완간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저희들 출애굽기를 계속 저술해 나가면서 모세 오경의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거나 또 기도와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일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무엇으로 이 내용을 묵상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예배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봅니다. 결국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강하게 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와 품위 있게 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이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여주시고 다르게 적용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특히 많이 논의되는 바로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개신교에서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에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었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랬다가는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 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이 위크스터디에서도 많이 제안을 하고 다시 반복을 하고 보고 있지만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고 부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중심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잘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수적인 것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핵심적인 것도 이렇게 변화돼야 돼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결국은 덕을 위한 것이고 이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 말씀을 계승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계승,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계승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간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 적용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내일 말씀과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보고 내일 말씀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역사를 계승하자. 자, 14절 봅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리가 제단의 음식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리낄 것이 없죠. 근데 지금 14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우상에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우상이 준 음식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한 것을 보고 그들도 스스로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우상에 참여해도 되는구나라고 이것이 이 사회에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금하는 것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덕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할 점이 굉장히 많죠. 이것은 우리가 정형하게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다 상고한 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런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가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자, 16절을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을 이방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이러한 비슷한 것을 이방 제전에서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슷한 걸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 행위, 먹는 것이 떡이고 마시는 것이 포도주라는 이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의 은혜에 매달려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천을 제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17절 봅시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 됐다는 것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나.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인데 이방 제사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전 제사에서도 결국은 그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우상에 숭배하는 일에 들어가서 우상에 숭배하는 일에 참여한 다음에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냐면 이 우상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한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를 믿는 행위로서 이 일을 하는 거냐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숭배에 참여하는 의미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이제 11월, 이제 12월이 가까웠는데 이제 서로 종교들이 서로 종교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축하해 주자는 의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종교들이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5월 달에 이제 아니면 다른 달에 각각의 그들의 절기에 우리가 또 그곳에 가서 같이 그들의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으로써 그곳에 함께 있나요? 분명하게 그 이방의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그들의 제전에, 그들의 제사에, 그들의 예배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 참여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0절을 봅시다.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신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의미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함께 하시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됨으로 경험하고 하나님됨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의 신들은, 우리가 이방의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성경을 받아야지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시됐던 이런 신들에 대해서 사탄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유혹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라는 어떤, 우리가 고스트라고 얘기해서 우리 전통적인 사상에서 죽은 조상신이 오셨네, 이 정도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이방 우상을, 신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이건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면서 이 교제의 떡을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신과 헛것과 헛된 것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석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영적 간음이라고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무슨 일이 더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참여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똑같이 절을 하고 똑같이 그들의 경전을 낭독을 하고, 혹은 똑같이 경전을 낭독 안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아멘을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래서 그분들에겐 자유롭다 하더라도 당장 저는 그것을 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제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사실 저도 그걸 보지를 원치 않아요.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더 나아가서 요즘 미디어 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보다 더 강한 자라는 이 경고를 경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23절, 24절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더 확실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일 말씀이지만 23절, 24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들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비난받고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거리낌이 없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 정신을 바로 세우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많은 비난을 여러분들이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연약한 영혼들의 비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한다 그러고 정말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근데 이 비난은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자주 여러분들과 표현하는 것이 해석적인 언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내용을 할 때 굉장히 자기 쪽으로 해석된 언어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강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비난이 올 때는 이것이 정말 이 악한 세력의 비난인지 아니면 연약한 자들의 해석적인 비명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해석적인 비명으로서 비난이 올 때는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죄를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로서의 어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거기에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예를 들어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나요? 이것은 숭배하는 일로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될 때는 분명하게 이들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면 그리스도와 귀신을 겸하여 섬기고 각자의 제단에 참여할 수 있나요? 했을 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주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더 어리석은 행위인지 바로 내일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양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양들이 누구이고 내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내 양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보다 나에겐 내 영적 스승이에요. 나에겐 내 부모님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세상의 질서가 죄악으로 타락돼서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내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귀신의 식탁에 이방 제사에 이방 사람들의 방법에 참여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영혼들을 위한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것인가? 봐야죠. 자, 중심 사상입니다. 신앙이란 이성 간의 애정과도 같다. 이성 간의 애정은 순수해야 한다. 순수성이 없으면 그 애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신앙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이므로 더 순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신을 사랑한다면 순수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물론 신앙의 순수성은 처음부터 잘 지키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생활해오던 이제 질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되게 말씀을 적용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의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은 되게 좋아하고 지켜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싶은 행동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되게 무시하죠. 자,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도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거,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금지했는데 어디서는
그들 향해서 나가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떼놓고 보면은 그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 실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느 맥락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다른 이것과 내가 충돌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보면은 이해가 돼요.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구속사적인 목적과 구속사적인 은혜와 그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에선 충돌됨이 없음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정말 옆에 두고 같이 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상의 제물에 어떤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신자로서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해도 무방한가? 신자로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그 향연 잔치에 참여해도 무장한가? 8장에서는 세 질문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고 본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11장 22절에서 12장 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신앙을 순수해야 하며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색깔이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1번, 2번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1번, 2번 말씀에서도 항상 중심이었던 뭐였어요? 연약한 자였어요. 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유익한가라는 거였어요. 무엇에 대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복음이 계승되는데 유익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모습이 유지되는데 유익한가?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다른 것에 유익한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그 의견을 순화시키는 데 유익한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시작했고 이 질문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질문인가 아니면 사이드적인 질문인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질문이 사이드적인 질문이라면은 여러분들 뭘 얘기해도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중심적인 질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 사이드적인 거는 내 중심적인 해석으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계속 내 질문해도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저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질문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질문에 접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 질문이 말씀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질문을 자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는 질문을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리더분들도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야 되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 대답을 얻기 위해서 내 궁금증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전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뱀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피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제전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만 금지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까지도 피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제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축제에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더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갔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혹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니까요. 유혹하는 도구로 이용해요. 이 사람도 우리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것은 가하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것이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더욱 현대사회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친밀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럿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주와 하나된 몸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들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 제전에 참여하여 고기를 먹는 것은 이방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제사, 조상에게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를 노엽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 주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주를 노엽게 하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해 우리 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현대 일부 종교인들은 서로의 제단을 인정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적용하기 위해서 좀 깊이 살펴보자 했는데 본문 이제 중심사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이 구속사의 계승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헷갈려해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평화와 사랑을 내세워서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통로임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구원을 인정하며 다른 신앙을 인정하며 스스로 헛된 것에 빠지게 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와 질서를 바로 알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이 평화와 사랑을 가져올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참된 평화와 사랑의 풍요로움을 주심을 나타내는 구속사의 게시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